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이 여호수아는 12장을 전반부로 이제 구분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 전반부는 정복 전쟁에 대한 정리로 이제 끝이 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보았던 11장 23절에서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라는 말로 정복 전쟁이 마무리되었고 이스라엘에게 안식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성읍 이름과 그곳의 왕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그 목록이 쭉 나열이 됩니다. 이 12장의 구성을 보자면 총 두 부분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보고 또 다음 구절은 7절에서 24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봅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을 먼저 잠시 살펴보자면 모세가 정복한 왕들이 나옵니다. 이제 요단 동쪽의 왕들인데 이 왕들은 총 2명입니다. 한 명은 2절에 나오는 시온이라는 아모리 족속의 왕이고 다른 한 명은 4절에 나오는 바산 왕 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 1절에서 6절 이 단락에서는 시온이 다스렸던 그 지역과 옥이 다스렸던 지역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지리적으로는 이제 요단 동쪽에서 남쪽에 있는 위치했던 것이 시온 왕이었고 이제 그 북쪽에 있는 왕이 바로 바산 왕 옥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면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다고 기술하면서 이 첫 번째 단락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두 번째 단락은 7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인데 여호수아가 정복한 요단 서쪽의 왕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에서는 모세가 정복한 요단 동쪽의 지역을 언급한다면 지금은 여호수아가 정복한 요단 서쪽의 왕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7절과 8절에서 간략한 개요를 설명한 이후에 9절부터는 이제 왕들이 언급됩니다. 특별히 왕들의 이름은 따로 언급이 되지 않고 그저 하나는 여리고왕, 하나는 아이왕 이런 식으로 24절까지 이르러 모두 31명의 왕이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면서 오늘 본문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 이 두 번째 단락에서 나오는 31명의 왕은 여호수아서에서 모두 언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11장까지의 내용을 볼 때 몇몇 사건만 이제 간추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12장에 와서야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사건까지를 다 포함해서 11명의 왕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왕들의 목록을 쭉 보면서 정복 전쟁이 끝이 났고 모든 땅이 다 실제로 정복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31곳의 성읍들의 위치는 다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제 9절에서 중부지방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10절 이하에서는 남부지방을 언급한 다음에 이제 하반부에서 북부지방을 언급한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어느 학자들은 조금 다르게도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명확히 그 성의 위치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대략적으로 추측을 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2장은 총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끝이 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는 통일성과 왕권이라는 두 주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통일성입니다.
본문 1절에서 6절까지 이야기되는 요단 동편과 관련한 이 이야기는 이제 성경의 앞에서 두 군데에서 특별히 언급이 됩니다. 민수기 21장 21절에서 35절까지와 신명기 2장 26절에서 3장 11절까지 언급이 됩니다. 이 성경 구절을 찾아보진 않고 대략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이제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두 왕들을 쳐서 멸하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이제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었고 그 요단 동쪽의 지역이 목초지가 많아서 가축을 키우기에 좋겠다라는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요단 동편의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달라라고 이제 모세에게 요청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모세가 그러한 지파들을 보면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책망합니다. 다른 지파들, 다른 형제들은 다 가나안 땅을 정벌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여기 앉아서 쉬겠냐라는 것입니다. 이에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제 앞으로 동쪽 지파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동쪽 지파들이 이제 그 모세의 책망에 그렇지 않겠다,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하고 이제 가나안 정벌에 자신들이 앞장서서 전투를 하겠다라고 모세와 약속을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민수기와 신명기에서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도 이제 비슷한 상황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1장에서 살펴보았는데 여호수아가 요단 동쪽에 있는 기업들을, 이제 지파들을 향하여서 똑같이 명령을 합니다. 너희들만 안식을 누릴 것이 아니라 남은 지파도 안식을 행해야 되니 그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라라는 그 말씀을 합니다. 이에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이어지는 모든 내용 속에서 그 요단 동쪽의 모든 지파들이 다 함께 가나안 정벌에 참여하고 전쟁에 앞장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2장에 이르러 그간 있었던 모든 전쟁들을 다 이제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리를 하는 이 상황에서 동쪽 지파에 대한 기업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이야기가 모세 때의 역사이긴 했지만 그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에 주신 동일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지파들이 크건 작건 그 일이 모세 때이든 아니면 여호수아 때이든 또 그들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가나안 땅이라는 정복의 역사가 모든 12지파가 함께 참여하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역사였기 때문에 이 정복의 역사의 마지막에 그 동쪽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단 동쪽의 이야기가 실린 것은 과거의 한 일을 기억하자라는 것을 넘어서서 후대에도 이 일을 기억해야 하고 요단 동쪽이나 서쪽에 있는 모든 지파들이 이제 하나의 공동체임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나안 정벌을 모두 마친 동쪽 지파가 자신들의 기업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이제 후에 여호수아 22장에서 이제 나타납니다. 그 22장에 나오는 내용은 또 이렇습니다. 동쪽 지파가 요단 동쪽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요단강에 있는 언덕 위에 큰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지역으로 돌아가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서쪽의 지파들이 이제 분노하며 그 동쪽 지파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따지죠. 왜 이런 짓을 했는가입니다. 왜 이런 제단을 쌓고 왜 이렇게 마치 다른 신앙을 이렇게 섬길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는 것처럼 행동하느냐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런데 그때 동쪽 지파가 답을 합니다. 설교 노트 2페이지에 보시면 여호수아 22장 말씀을 이제 넣어놨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22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하면 이것입니다. 나중에 당신들이 우리를 모른 채 하지 않도록 이제 이 말이죠.
왜냐하면 동쪽의 지파들이 이러한 염려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산 하나만 두고도 동쪽과 서쪽의 문화와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것을 보며 또 강 하나만 두고서도 남쪽과 북쪽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쪽에 있는 지파는 아무래도 소수였죠. 두 지파 반만 이제 그쪽에서 거주라는 것이니 이제 어떠한 염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제단을 쌓고 자신들이 요단 서편에서 가나안 지파들과 함께 싸웠고 자신들도 이제 하나님의 한 민족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대에도 그 일을 기억하도록 그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의 나라, 하나의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동쪽 지파가 기업을 보장받고 다른 지파에 비해서 조금 더 빨리 안식을 취하긴 했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27절 말씀에서 동쪽 지파가 우리도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이러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도 당신들과 같이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신앙 공동체가 요단 서쪽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요단 동쪽에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잠시 야고보서 2장 말씀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볼 바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신약 성경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2장 1절을 읽고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가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제 이들이 회당에 들어온 자들 중에 좋은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낀 사람들을 보며 정중히 맞이하고 또 반대로 남루하고 비루한 옷을 입은 그러한 자들을 보면서 하찮게 대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미 신약 교회 안에 그러한 편견과 그러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신앙을 고백하며 같은 말씀을 배우러 나아오고 있지만 그들 안에 차이와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과 영향력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리켜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는 그러한 눈의 시각과는 달리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을 부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가난할 수 있으나 그들의 심령에 믿음의 부요함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그 야고보서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는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의 복된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이 복됨이 어떻게 손상이 되고 어떠한 어려움을 겪게 될까요? 아마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끼리 어떠한 신학적인 주제로 다툼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상대 성도님을 가리키면서 알미니안 신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개혁주의 신학이 아닌 것 같다. 율법주의다라는 이러한 주제로 성도들 안에 싸우거나 다툼이 생기지는 거의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분열과 우리 안에 있는 나눔은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너무나 일상적인 일들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부의 많고 적음으로, 성격과 취향의 차이로, 또한 환경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 분리가 이루어지며 우리들의 교제가 나뉘어집니다. 이런 모습들이 이 땅의 교회에서의 통일성을 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본문은 교회의 하나됨을 기억해야 한다는 듯이 가나안 정복을 정리하면서 여호수아 이전의 역사, 즉 민수기와 신명기에서 다루어지는 동쪽 지파의 이야기를 함께 기록함으로써 이스라엘의 하나된 공동체를 깨트리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안에서 여러 모습과 처지가 다를 수가 있지만 우리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왕권에 관한 것입니다. 왕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나라의 무리의 통치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국어사전에서는 이 왕이라는 표현을 또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정한 분야나 범위 안에서 으뜸이 되는 사람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12장 본문에서는 총 33명의 왕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 각 지역을 통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권세자로서 이름을 내었고 각 지역에서 으뜸이 된 자들입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다 왕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또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냥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왕이 되려고 한다는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가나안 땅들의 왕들은 남부러울 것이 없는 아주 유력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들의 왕권이 언제까지 지속이 됩니까? 바로 이스라엘에게 정복당하기 전까지만 지속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하자 그들의 모든 왕권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들이 그토록 이루었던 모든 것들, 그들이 의지하며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자 모두 다 죽임을 당하고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자라라고 정죄를 받고 맙니다. 이처럼 한 나라의 왕권이 세워지고 무너지는 모든 모습들은 이미 사회 역사적으로도 많이 드러났습니다. 이 세상에 이 역사 가운데 어느 누가 자신의 왕권을 영원히 유지하며 견고히 한 자가 있겠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나 징기스칸이나 로마 제국이 아무리 자신의 세력을 많이 넓혔다고는 하지만 그들도 결국 다 죽고 쇠해지고 사라지고 맙니다. 12장 본문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이게 끝입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의 왕이라 권세자라 불린 자들의 최후인 것입니다. 우리는 죽임당한 가나안 왕들의 이러한 나열을 보면서 이 땅에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왕의 도움을 구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왕의 일하심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제 역사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왕이, 우리의 왕이 그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6절과 7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네, 우리가 지금 읽은 6절과 7절은 이제 한 사람씩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6절에서는 모세 때의 이야기이며 7절에서는 여호수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6절과 7절에서 유사한 대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6절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족속을 정복합니다. 7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족속을 쳐서 멸합니다. 또 6절에 보면 모세가 그 땅을 이제 두 지파 반에게 기업으로 줍니다. 또 7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그 땅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기업으로 줍니다. 그리고 6절에서 모세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라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7절에서는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라고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6절과 7절의 대칭 속에서 우리는 여호수아도 여호와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서에서는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표현을 한 번도 안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24장에 가서야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을 때 그때에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죽었다라는 말로 그를 여호와의 종이라라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말씀이 여호수아가 평생 동안 여호와의 종이 아니다가 죽어서야 비로소 인정을 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사실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었고 이러한 내용은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6절과 7절의 대칭 속에서 모세가 여호와의 종이었듯이 여호수아도 여호와의 종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유사한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은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과연 여호수아가 과연 자신의 리더십을 증명하고 자신의 권위가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고 싶어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여호수아는 모세가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불렸던 것처럼 자신도 여호와의 종이라는 사실을 깊이 있게 인식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5절과 6절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종인 모세와 여호수아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그들이 얼마나 리더십이 있었고 그들이 얼마나 일처리가 깔끔했는지를 보여준다기보다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인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것이죠. 왕이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자신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설교노트 3페이지에 보시면 창세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과 13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400년과 광야의 40년을 지나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400여 년의 시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의 소망 가운데 죽어갔습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동일하게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믿음의 소망이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왕권은 좌절되거나 실패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호수아서를 11장, 12장까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매주 살펴보고 있는데 이러한 여호수아서의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왕으로서
그 능력과 권능이 충분하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12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그저 왕들의 목록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명예를 나타내는 찬양의 노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33명의 모든 왕들은 가나안 땅의 왕이었고 가나안 땅의 권세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기 언급된 지역이 어디에 위치했는지, 또 그 성을 정복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은혜 가운데 그 성을 정복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앞에서 언급된 몇몇의 이야기들,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한 사건, 베토론의 빌탈길에서 우박이 내리고 태양이 멈추었던 역사들, 하소랑 야빈을 격파할 때의 사건들을 우리는 듣고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권능이 얼마나 크고 큰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우리보다 더 자세히 알았을 것입니다. 33명의 왕들을 쭉 읽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그들 가운데 생생하게 기억났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왕이 무너지고 헤브론 왕이 패배한 그 자리에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대신하십니다. 그러니 쭉 이어지는 가나안 왕들의 목록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드러내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그렇게 정복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종인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줍니다. 땅을 이제 기업으로 분배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일은 오직 그 땅의 주인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모든 왕들을 진멸하심으로 그 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 자신임을 우리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가지신 주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보통 국가의 세 가지 요소를 가리켜서 주권, 백성, 주권, 백성, 땅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본 본문 12장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러한 요소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왕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그 기쁨으로 세워나가야 할 책임과 역할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의 역할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사실로 다가옵니다. 우리 또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서 왕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책임져 줄 새로운 왕을 만들어냅니다. 권력을 가진 여리고 왕, 재물을 가진 아이 왕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도 그러했습니다. 가나안의 모든 왕들을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처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중에 사무엘 시대에 이르러서 우리에게도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이미 자신들의 손 아래 굴복한 세상 왕의 통치를 그들은 다시 구하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보다 눈에 보이는 왕이 더 믿음직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 20절은 정확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설교 노트에 이제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과 같이 되기를 요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확실한 왕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워진 모든 왕들은 이제 실패와 실패를 거듭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며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다윗조차도 우리와 같은 죄된 본성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통치할 능력이 그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교회와 백성을 위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왕을 보내주십니다. 그 왕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통치를 행하십니다. 가장 공의롭고 가장 자비로우며 가장 복된 통치를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영원하신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오직 그분만이 영원하신 교회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교회가 복된 교회이며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왕이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야만 합니다. 칼빈은 왕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는 축복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교노트 4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인용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온갖 비참함과 굶주림, 냉대와 멸시, 질책 등 괴로움을 다 견디며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싸움이 끝나 우리가 승리로 개선할 그때까지 우리의 왕께서는 결코 우리를 핍절한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그의 통치의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신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는 것입니다.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무장시키시며 그의 아름다움과 웅대함으로 우리를 꾸미시며 그의 부귀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은혜들은 우리에게 자랑할 지극히 풍부한 기회를 주며 또한 마귀와 죄와 사망을 대적하여 두려움 없이 싸우도록 우리에게 확신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택이며 축복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크고 작은 싸움들을 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왕이신 교회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 큰 자나 작은 자, 강한 자나 연약한 자, 구분 없이 하나의 교회를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찬양하는 노래가 영원토록 울려 퍼질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